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힘. 한 번 더, 세상을 이기는 힘. 여러분, 우리가 오예배 계속해서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해왔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저희가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계속 쌓아왔던 이유는 세상을 거스르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세상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연어 같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 안에서 제 나름 이해하고 여러분과 나눌 때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세상은 이겨야 하는 대상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안주하고 머무르고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겨루어서 이겨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가지고 길에 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 목사님이 이겨야 된다 하시니까 내랑 한번 씨름 한판 해봅시다, 이게 아니고 세상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험합니까? 믿음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유혹도 많고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려는 사단의 계교도 세상에 너무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계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과 눈을 빼앗길 수 있는 함정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조심해야 될 대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세상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아까 말했던 싸우란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죄악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왜곡되어져 있는 세상의 어떤 영역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살려내고 회복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니까요, 세상은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세상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세상이냐? 세상이지만 교회 안에도 세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일터는 다 세상입니까, 목사님? 세상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일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목사님,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은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은 꼭 어떤 장소, 여기까지는 하나님 나라고 거룩한 땅이고 이 밖에는 세상이고 속된 거고 나쁜 거야 라고 영역을 지을 수 있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도, 몸은 교회 안이라는 공간에 있어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저죠. 그럼 저는 세상에 전혀 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속된 것만 생각하고 제 욕심만 챙기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을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눈이 빨갛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렇진 않는데, 제가 그 정도로 나쁜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넘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세상은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내 안과 내 밖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것, 그 다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세상이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고 교회 밖에도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게 하는 모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달려가게 가르치고 유혹하는 모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 세상이란 것이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훨씬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누군가가 차를 운전하고 가지요. 근데 가다가 창밖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뭐 이정표를 본다거나 중요한 이렇게 막 가다가 화장실을 찾고 싶어서 휴게소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전하는 사람한테 잠깐만 천천히 가보세요. 방금 뭐 지나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빠르게 달려가는 자동차는 무언가 조금만 시선을 팔면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더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빨리 달려가는 자동차는 핸들의 방향을 조금 틀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슉 하고 벗어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세상은 과거의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훨씬 더 화려하고 다양하고 훨씬 더 자극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만 눈을 돌려도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잠깐만 집중력을 잃어도 금방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기울여질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앞부분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수요 예배 말씀에도 보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가 똑바로 살아라, 너가 지금 어디에 정신 팔고 있노, 이렇게 우리를 꾸짖거나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며 삽니까? 이 이야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방향이 영혼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은 두 가지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이 자기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둘 다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다릅니까? 사랑의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고민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게 오늘 원로 목사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토요일에 이렇게 제가 이 설교할 테니까 원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미리 의논한 바가 아닌데 저도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면 짠 줄 알겠어요. 한 번의 은연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오전 저녁 오전 오후 이렇게 일맥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죠.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이 말해주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세상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정욕이라고 불리어지는 큰 갈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예배는 이걸 제가 신학적으로 혹은 말씀의 은혜를 분석하기보다 우리에게 좀 접목될 수 있는 좀 쉽고 실제적인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인데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냐 하면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네 감정이 말하는 대로 살아라. 이건 여러분 이런 말을 또 담임 목사가 쓰면 그렇지만 쉽게 설명하면 네 땡기는 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감정이 좋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필링대로, 내 감대로 살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갈 길을 갈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좀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와, 저 사람은 용기 있다. 야, 저 사람은 자유롭다. 저 사람은 대단해 보인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은 굉장히 불안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의 감정이 사용됩니까? 안 사용됩니까? 사용되죠.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도 이 감정은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감정은 너무 대단하지만 지도자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 중요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이지만 이 감정이 가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거나 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감정에게 핸들링,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은 일을 만나도 내 감정은 수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저께 내가 엄청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다가 여러분, 이 감정 덩어리가 막 감당이 안 되는데 그날 예배 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를 했더니 막 마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돌아갈 때 당장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훨씬 더 편안하고 기쁘고 위로가 된 마음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들어올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은 너무 많이 바뀌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느끼는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건 뭡니까? 내가 좋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쾌락적으로 느껴지는 거로, 내가 기쁜 거대로, 내가 신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운전면허를 제대로 따지도 연습도 하지 않은 우리 예준이에게 제가 운전을 맡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준아, 아빠는 너를 사랑하니까 오늘은 네가 운전 좀 하렴. 그럼 그 차 같이 타실 분? 없죠? 한준이 탈 거예요? 한준이는 벌써 천국 가기는 너무 어린데 괜찮겠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한준이는 아직 좀 더 살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준이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반응하는 감정에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을 많이 맡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 왜 이렇게 삐딱선 타요? 우리 잘 지냈잖아요. 내 마음이 상했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녀석, 감정이라는 녀석에게 우리의 중요한 순간을 꽤 많이 맡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은 이것이 세상에 있는 정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혹이요 유혹일 수 있으니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의 감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느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갑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좀 쉽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정욕입니다. 보이는 정욕. 여러분, 현대의 성도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남의 집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밖에 이야기도 잘 안 해서 내 남편이 진짜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 SNS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카카오톡은 우리도 이제 쓰지요. 인스타그램 들어봤습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하루 종일 손에 지문이 닳도록 남이 올리는 사진을 2번 눌러서 하트표를 만드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사진이 다 올라온 줄 아십니까? 맛있는 식당에서 밥 먹은 거, 좋은 카페 간 거, 좋은 차 산 거, 좋은 가방 산 거, 새 집 얻은 거, 자식들이 1,000만 원짜리 선물해 준 거. 여러분 그런 거 하루 종일 들여다봐요. 남의 집, 남의 직장, 남의 자녀의 어떤 성공, 남이 여행 간 거, 해외 여행 간 거,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열심히 살더니 참 좋은 일이 있네, 잘 됐네, 이런 생각만 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자는 옛날에 학창 시절에는 내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기 연애만 잘해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저거는 저래 사모님 소리 듣고 살고 나는 무술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죠? 속상하죠, 속상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분 동창회, 계모임 1년에 몇 번 없는 데만 가가지고 이런 마음 느끼면 됐는데요. 요즘은 매일 핸드폰 하나만 들여다보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의 자락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보이는 생각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우리를 감사와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부부들하고 모임을 할 때에 실제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요, 분명히 남자 집사님이 아내 몰래 이 결혼기념일 선물을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어서 제가 집사님 내가 그런 거 알겠나? 내가 선물을 하고 살아봤어야 알지. 집사님 내 마음대로 사면 절대로, 내 시키는 대로 사면 절대로 아내 집사님이 만족 못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농담도 주고받아서 남편이 뭐가 좋을까요 목사님? 우리 아내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 엄청 정성껏 고민을 해가지고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가전제품 비싸서 못 사준 거 뭘 사주냐 하면 그 음식물 건조기, 그 요즘 한 돈 100만 원 하잖아요. 음식물 건조기 그거 사달라고 그래 노래를 불렀는데 못 사줬다고. 자기들 여기서 벌써 아내들은 웃는 게 왜 웃습니까? 그게 내 선물이가 이런 생각이 먼저 했죠. 근데 들어보세요. 그것까지도 괜찮았어요. 그거를 짜잔하고 선물해서 아내가 좋아했대. 그게 주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주일날 모임을 하는데 둘이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눈치 못 채고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남편 선물 만족스럽어요. 고민 많이 하던데 아이고 그 비싼 것도 사주고 좋았겠네요. 이랬는데 두 분의 표정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뭔가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가지고 끝나고 아내 집사님을 살짝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혹시 내가 실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고 해줬는데 이야기가 뭐냐면 남편이 자기가 퇴근하고 갔더니 그 음식물 건조기인 줄도 모르고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탁 있어서 엄청 기대하고 열었는데 뭐 여성의 취향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필요한 거였으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그래도 내가 수고하니까 수고를 덜어주려나 보다 하고 마음이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대. 그리고 막 고맙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방에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켰는데 알람이란 게 뜨거든요. 다 내가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 인스타에 뭐가 새로운 게 올라오면 딱 열었더니 자기 엄청 친한 친구가 남편한테 세상에 백을 받은 거라. 알죠? 그래서 여보야 고마워, 아껴 썼을게, 세상에서 당신밖에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트 뿅뿅 샵 뭐 이래가지고 백을 안고 이렇게 탁 셀카 찍은 거 올라온 거를 딱 보는 순간 방금까지 고마웠던 음식물 청소기, 여러분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안 고맙죠. 방금까지는 아이고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내 수고를 생각해 주네, 우리 남편이 그래도 내가 고생하는 거 안 해라고 생각했다가 그 친구가 받은 백, 남편이 친구한테는 백 선물해 준다는 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는 내보고 맨날 음식물만 치우라고 이러면서 지그가 다 묻고 지그가 다 남긴 거 나는 평생 뭘 잘못하러 살아길래 이 백도 하나 못 받노. 여러분
단번에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안목이라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 얼마나 교활하고 교모한지. 여러분, 무언가를 보고 탐내고, 무언가를 보고 비교하고, 무언가를 보고 욕심내는 순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깨진 접시처럼 와장창 작살이 나버립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말라 비틀어진 부스러기 난 어떤 종이처럼 그냥 공중에 분해되고 날려갈 뿐인 거죠. 방금까지는 감사한 마음과 만족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만족이 내 마음을 채웠는데요, 안목의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욕심내는 순간, 여러분, 내 마음은 금세 어둡고 불행하고 분노하고 사단이 시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여러분, 둘이 표정이 묘했던 거예요. 물론 남편이 눈치 없었죠. 그 비싼 음식물 청소기 그 반만 해갖고 아내한테 좋은 거 사주면 안 됩니까? 남편들 반성하세요. 저도 똑같이 눈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맞죠? 우리도 그런 일 많이 겪지요.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생신이다, 칠순이다, 팔순이다 용돈 갖다 주면 그거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할망구가 전화 오잖아요. 야야, 우리 아가 내 10돈짜리 목걸이 해줬다. 우리 아가 그동안 모은 거라고 내한테 1,000만 원짜리 통장을 주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세상 예쁘고 착한 아들이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흔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직접 넣어주시는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상의 유혹의 큰 도구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하는 자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건 조금 쉽게 우리가 와닿게 표현하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 이생의 자랑이라는 녀석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엄청 믿음 좋고 성실하고 봉사 잘하고 너무너무 멋진 사람으로 나를 포장하게 만듭니다. 근데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하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에 넘어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겉모습은 교묘하게 똑같습니다. 앞장서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차이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서 섬기는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시험에 빠지고 삐깁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고 비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남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있어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만 내 삶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모습이 남루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내 인생이 부족해지고 없어져 보이면 내가 덩달아 쪼그라들고 내가 덩달아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걸친 옷이 화려하고 내가 가진 집이 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 여러분이 남들보다 나은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만큼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분량은 얼마만큼입니까?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제 가치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의 크기가 내 가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다가 내보다 성도 많은 목사님 앞에 가면 막 기가 죽고, 또 막 우리끼리는 고만고만하니까 내가 막 땡깡 지르다가 저쪽에 유명한 10,000명 목회, 20,000명 목회 하는 분들 앞에 가면 내가 입이 쏙 들어가고.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게 왜 저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그게 왜 목사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한 교회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비교할 수도 값어치를 매길 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 가치는 저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가 여러분이라는 부산 충무교회라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음에, 여러분, 그것이 제 가치이죠.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남포동에 가니까 삼성그룹 회장님이 떡볶이 먹은 자리도 다 글자로 써놨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재용입니까? 맞습니까? 나 이름도 잘 모릅니다. 이재용 회장님 뭐 떡볶이 드신 자리, 라면 드신 자리, 뭐 서 있었던 자리 해가 발자국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발자국에 서가고 떡볶이를 먹대요. 저는 제 옆에서 이재용 회장님이 떡볶이를 먹어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럼 무슨 상관입니까, 저랑?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우리 주님의 그 존귀하신 능력과 이름이 붙잡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 가서 비교당하고 어디 가서 무시당할 만한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자꾸 걸려내는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못 가졌다고 해서 내가 비참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하게 살 때, 그때 우리는 손가락질 받아야 하고, 우리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날마다 어기고 살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비참함을 느껴야 되지,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없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걸고 넘어져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부러움, 세상에 자랑할 것, 비교할 만한 것, 내가 만족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도 그저 흘러가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드는 꽃과 같을 뿐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붙잡고 가졌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 땅의 대단한 것들은 그저 불에 타 사라질 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여러분, 뒤에 누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관용어구가 되는데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니라. 이게 신약이 내리고 있는 정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말을 그걸로 요약하면 뭡니까? 세상의 정욕, 안목의 자랑, 우리가 비교하는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속상했던 것, 내 마음이 이끌리고 세상에게 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그저 사라지고 없어질 것뿐이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더 크게 사랑하는 것으로 작은 사랑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자꾸 싸움을 건다거나 이거 왜 욕심내노? 포기해라. 나를 향하여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사랑이 작은 사랑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것부터 완전히 자유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짐 싸서 산으로 들어갈까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애를 써도 이 눈에 보이는 거, 속상한 거, 부러운 거, 세상에 탐날 많은 거, 목사님, 이게 참 보기가 안 되네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더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오늘 요한 1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